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에 아멘 하며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다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수꾼의 아침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 간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침이 그에게는 상급과 같기 때문인데,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에 대한 너무나 좋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깨어 있음으로 해서 온 성읍이 평안히 잠을 자고 쉼을 얻는 게 아닙니까? 악한 적들이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실패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파수꾼의 역할은 너무나 귀하다 할 수 있는데, 만약 파수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끔찍하지요. 온 성읍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적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되고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파수꾼의 실패가 그만큼 무책임하며 엄청난 화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아침을 기다리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조금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보람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깨어있음으로 해서 온 성읍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인데, 두려움의 밤이 아니라 평안의 밤, 기쁨의 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아침이 이렇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아침인데 그 아침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례자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탄원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파수꾼의 아침에 대한 기다림보다 더욱 간절하게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인생의 그 깊은 질곡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깊은 곳이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겪게 되는 절망적인 문제들인데, 때로는 질고로 인하여, 때로는 예기치 않는 불행으로 인하여 헤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다. 우리 인생의 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의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드디어 채찍을 드시는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래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기의 익명의 시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데 참혹한 삶의 질곡에 대해서의 탄원이에요.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내 눈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는 마치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너무나 참혹한 광경인 거예요. 지금도 눈만 감으면 그 일들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날마다 일과는 이방인들로부터의 온갖 모욕과 천대와 학대뿐인 거예요. 더욱 끔찍한 것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희망 자체가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본래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문나라들 위에 군림하던 이들이 아닙니까? 문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들고 찾아오던 나라가 아닙니까? 절기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하던 그들인 거예요. 출애굽 때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 강력한 바로가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났어요. 그러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연전연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게 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질문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고 멸시와 천대 속에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치열하게 그 문제에 대해 질문하며 대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비로소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그들의 귀에 깨달아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2가지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떠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가 뭐냐? 곧 우상숭배, 교만함, 방자함, 패역함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로 인하여 결국 망하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이 유배 생활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군사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미련하게 되고 우둔하게 되고 불량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정치가 병들고 경제가 병들고 군대가 병들고 문화가 병들고 세상이 병드는 거예요. 뒤틀어지고 그러지고 결국은 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야하시엘이 말하기를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권세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눈물로 호소했음을 보게 되는데, 단 하나의 메시지.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간곡히 그들을 부르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야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유배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서야 비로소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샘을 쏟으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는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실상은 죄의 문제가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보게 되는데,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고 불량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풍조와 풍속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그들이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됐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오직 그것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요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유배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서 비로소 그 대답을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러므로 해서 그처럼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했는지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영원까지 계속될 것 같은 그 강력한 권세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 고레스에 의해서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통곡하며 걸었던 그 길이 이제는 춤추며 노래하며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이제는 다시 우러움 받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의 깊은 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임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곳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그것이 샘의 곳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보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을 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이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깊은 곳과 같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망하고 탄식할 일이 아닌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이 샘의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 때문인데 왜 우리가 더욱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인자하시되 그냥 인자하신 게 아니라 풍성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아주 의미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해럴드 휴즈라고 하는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정생활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의 생활이 방탕했고 특히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됐는데 실패하게 되었고 서로의 관계는 더욱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 남편 해럴드 휴즈는 사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욕조에 누워서 엽총에 총구를 입에 넣고 이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방아쇠만 당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살은 거기에서 멈추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갑자기 하나의 장면이 확 하고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찬송하던 모습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 그를 늘 무릎에 이제 누이고 그와 함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장면이 퍼뜩 떠오르면서 그 가사가 생각이 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총을 내려놓고 욕조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평생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살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내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발 아내와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저를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 순간 또다시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들에게 행했던 그런 흉악한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스쳐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죠. 폭언을 하고 또 학대를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량한 모습을 보였던 자기의 모습, 그로 인해 상처받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눈물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나뒹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 마음에 확 하고 평안이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평생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에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거룩한 손이 나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는데, 그랬을 때 더 강력히 자신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변화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얘기. 심령의 변화와 함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독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1살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8년 후에 그는 49세 때 아이오와 주의 주지사가 되고 다시 4년 후 상원의원이 되고 그 후에 국회의장까지 하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변화받아서 상원의원이 되고 국회의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환영하게 되는데 성령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
비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런 은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파수꾼의 기다림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설레임과 즐거움입니다. 안식과 평화와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에게는 그 아침이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아침, 아멘. 더욱 성령 충만한 아침을 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그 아침은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데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에 우리는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침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충성된 파수꾼처럼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를 원해요. 그 아침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 손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